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이제 어제까지 시편 150편을 강의하면서 한마디로 시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를 깨닫게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 무기,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시작할 텐데요. 잠언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일 처리를 잘하는 능력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응용력, 명철, 통찰력, 이거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크마,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서 얘기하지만 청년들아, 젊은 사람들아, 자녀들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이 잠언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을 아는 만큼 성공합니다. 잠언서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한문로요, 잠자가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세상에 취해서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훈계, 명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혜를 왜 필요로 하느냐?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느냐?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잠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슬기롭다는 말은 아룸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아룸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다며요. 낄 자리, 앉을 자리, 빠질 자리를 아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호크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롯이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약도 그 속에 독약이 든지도 모르고 무조건 눈이 빨개가지고 오로지 그거 먹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전체 제목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슬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은 중심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요, 건강검진으로 가면 한 발로 서보라 그래요. 중심을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몇 초 버틴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 발 들고요, 서 있어 보라고요. 얼마나 서 있는가. 그리고 거기다 눈을 감아보세요. 몇 초나 버틴는가. 왜 그걸 시키는지 아세요? 노인들은 균형 감각,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고요. 노인들은 넘어지면 다쳐요. 골절로, 골다공증으로 못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중심 잡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신앙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잠언서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로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오로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잘 살려면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것만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머리에가 돈. 성공, 출세.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요, 형제간에 식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사이좋았어요. 근데 성공, 출세, 돈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경쟁자야. 형제도 경쟁자고, 재벌들 봐보세요. 형제간에 요즘 드라마 봐봐요. 형제끼리 얼마나 라이벌이 되고 경쟁자가 돼서 서로를 막. 그게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람답게,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장 1절, 잠언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가 보세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잠언을 시작할 때 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자, 솔로몬을 설명하는데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요. 다윗의 아들이래요.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3대 세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자, 지금 솔로몬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자, 다윗은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아들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라니까요.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왜 지혜를 알아야 되느냐? 지혜가 도대체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고 그리던 이 평안, 행복, 성공, 출세,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그거 해봤어요? 당신이 왕 돼봤어요? 당신이 황금 많이 가져봤어요? 가져보지 않고 뭘? 우리는요, 이런 얘기하면 질투한다고 해요. 시기한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한가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 말만 들으면, 그분 뜻대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삶의 지혜, 삶의 방법,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요 6절까지는 이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이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이게 잠언서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 우리가 이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게 8절 9절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혜가 뭐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솔로몬은 지금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명해 놓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들, 딸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이 오늘 하루, 너희들이 인생을 진짜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멋지게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지식은, 모든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가정으로부터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고, 가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통로로, 지혜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통로를 가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엄마, 아빠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릅니다. 마치 부모 없이 자기 혼자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알에서 태어났니, 무슨 곰이, 무슨 뭐라고요? 곰이 무슨 마늘을 먹고 무슨 사람이 됐다는 등, 이게 전부 뭐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등, 그건 비련한 것입니다. 지혜는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그 지혜는 부모로부터 온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뼈저리 나게 느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얘기를 듣고 배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훈계를, 아버지의 교훈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인생 배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모의 훈계, 부모의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훈계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하라. 네? 다윗아,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해라.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잠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지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온다. 그 지혜는 가정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보다 돈, 사랑보다 돈. 그래서 그 돈 앞에 모든 우애도 효도 가정의 질서와 평안도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돈 앞에 짐승처럼 사자처럼 고기 한 덩어리라도 더 먹으려고 돈 몇 푼 더 뜯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부모의 훈계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네 머리에 관이 뭐예요? 왕관이죠? 너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머리에 관 쓰고 싶냐?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다윗의 말씀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감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저는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이 말을 딱 떠올리니까 조폭들이 목에 금사슬 목에 메고 다니죠. 안 보셨어요? 그러잖아요. 큰 뭐 한 장짜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금목걸이를 하고 양 어깨에 문신을 하고 폼 잡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목에 금사슬이 뭐예요?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가장 목에다 팔찌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막 금을 그냥 장식으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골드바, 금을 선호하고 금을 좋아하고 금을 사서 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부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머리에 관을 쓰고 싶고 목에 금사슬을 메고 싶으면 부모의 아버지의 교훈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절 이제 10절부터 계속해서 이게 악한 자, 부모의 교훈, 부모의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10절부터 나와요. 쭉 나와요. 지금 솔로몬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진짜로, 자 봐봐요. 우리가 시편을 1절을 딱 시작을, 어제 노 목사님이 잠언서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자 설교했지 않았어요? 자, 시편은 딱 1장을 시작할 때 1절이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편이라니까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우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자, 잠언서는요, 형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지혜입니다. 네, 욥기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깨닫는 것이 욥기서라며, 전도서는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빈털터리가 돼서 헛된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전도서라면, 잠언서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형통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정에, 집에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모가 비록 직업이 없다 해도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의 깊이를 아냐 그 말이야.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아냐 그 말이야.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고통을 받고 쓰러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사고 현장에, 그 재난 현장에 엄마가 애를 안고 죽어가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죽었지만 애는 살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늘로 찔러서 깨우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시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앞으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